아마 전 세계 모든 축제 가운데서 가장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축제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나오고 또 상점마다 선물을 준비해서 서로 사서 교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성탄절을 사실은 즐기지를 못해요. 그냥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하나의 날로 생각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늘 느끼는 게 그들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게 살지만 정말로 성탄절 자체를 즐긴다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성탄절 12월 25일이면 2달 전부터 3개월 전부터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지나가고도 2달, 3달 성탄절이에요. 1년의 3분의 1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선물 주고받고 파티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은 성탄절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서 지금은 또 캐롤송도 돈 받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캐롤송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듣기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가장 많은 나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즐거워하고 함께 어울리는 그 날은 이 성탄절입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명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성탄절을 최고로 꼽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바로 오신 날, 이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를 구원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어떤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마다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분이 오셨다는 그 소식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성경에 보면 30세쯤 계시다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바로 자신의 선교의 본거지, 중심지를 갈릴리 가버나움에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되돌아온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킬 어떤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본거지를 어디로 삼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을 삼을 거예요. 서울 아니면 대도시를 삼겠죠. 왜 대도시를 삼습니까? 거기가 중심지거든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가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대한민국의 수도이기도 하겠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메시아가 오신다면 당연히 모든 활동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오랜 수도입니다. 또 귀족 가문, 똑똑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많은 국가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당연히 온 인류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본거지를 삼고 거기서 활동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가버나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나사렛에서 30세 동안에 어머니와 같이 목수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사렛을 떠났어요. 나사렛을 떠나서 선교지를 세우셨는데 가버나움에 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해변에 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도시라는 뜻입니다.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이 가버나움이라는 이곳을 선교의 중심지로 삼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는 마을이기 때문이다. 예. 그럼 갈릴리,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는 마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있는 곳, 여기에 예수님께서 선교 중심지로 삼으시고 3년 동안 여기서 모든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은 원래는 죄로 심판을 받았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원주민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성경에 그 해답을 줍니다.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죄가 가득 차서 땅이 더러워졌어요. 땅이 더러워지면 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가득 찬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심판의 땅, 죄악의 땅이었던 그 땅에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갈릴리 지역, 이 땅들은 은혜의 땅으로 바뀌었어요. 거룩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12지파 중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불론 지파죠. 12지팡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납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 자, 이들이 정복하면서 이 갈릴리 지역에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땅이 되어졌고 거룩한 땅이 되어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졌어요. 자, 그런 땅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0년경에 바로 아수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메대는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거죠. 바벨론에 있는 그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당시에 세상을 제패를 했어요. 자, 세상을 제패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이라크, 시리아, 자, 이런 이란이 있는 이런 전체를 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자, 정복을 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자, 이 사마리아를 정복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국인과 좀 닮은 것이 하나 있는데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긍지가 있기 때문에 꺾이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힘만 생기면 또 반항해요.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 아수리아나 바벨론, 자, 이런 나라들이, 로마 같은 나라들이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리냐면 이들은 조금만 힘만 얻으면 또 독립운동해요. 그들이 봤을 때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귀족들,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 지역 유지들, 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강제로 붙잡아 가지고 멀리 아수르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름들은 할라, 하볼, 이런 지역에 전부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비전동인데, 이런 비전동에 있는 여기에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강제로 시베리아 만주 벌판으로 옮겨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잘 사는 사람들, 잘 나갔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땅이 남아 있어요. 집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그 시베리아나 만주 쪽에 살고 있는 또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그 비전동에 있는 비어 있는 집에 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주면서 이제 너희가 여기서 살아야 돼, 이렇게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바로 옆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바벨론에서 이사 온 가족이 사는 겁니다. 또 그 옆집에는 아수르나 어느 지역에 살던 사람이 또 들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들어와서 살면 그냥 사는 게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둑 같은 신들, 자,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을 그들이 가지고 와서 서로 사는 거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리는 같이 만나지 않을 거야, 교제하지 않을 거야, 결심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삶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나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제일 먼저 이웃을 만나잖아요. 그 이웃이 누굽니까? 메대에서 온 사람, 하볼에서 온 사람, 아수르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 또 이라크에서 온 사람, 터키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동네에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어른들은 그래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리가 만나지 않을 거야 할지라도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뛰어놀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태어나서 거기 태어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갈릴리의 말을 배웠을 것이고 또 같은 동네니까 서로 뛰어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에서 온 아가씨들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합니다. 또 자기 며느리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들이 섬기던 문화, 가치, 종교 다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교제를 합니다. 친구가 되어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요.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여요.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만들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왜? 문화를 받아들이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도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옆집에 살고 앞집에 살고 뒷집에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상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 이런 식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우리 한국인들이 어중간한 상태를 그렇게 표현해요. 이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런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돼야 되거든요. 밥도 아닌 것이 죽도 아닌 것이. 이거는 환영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바로 갈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신앙이나 모든 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묘하게 짬뽕이 되어버린 그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선교센터를 했을 그때는 우리가 흔히 예수님 오신 지 30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BC 722년 전에 나라가 망했다고 하면 700년이 지나간 거예요. 700년이 지나가는 세월 동안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더 이제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주 묘한 이런 상태로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요. 물론 그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말했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들을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흑암의 안전 백성, 흑암 속에 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흑암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딸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의 지역에 있는 신앙인들은 흑암의 안전 신앙인,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빛이 사라졌어요. 구원의 빛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자녀의 빛이 사라져버린 땅, 사람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누구에게 어둠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만약 어둠이 뭐냐 설명해달라 이렇게 말하면 막상 어두움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둠은 뭡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여러분 빛이 사라지면 어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밤을 캄캄한 밤이라고 말합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래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흑암의 땅이라는 말은 거기에 빛이 사라졌어요. 생명의 빛이 사라졌어요. 영생의 빛이 살아갔어요. 복음의 빛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은 그래서 우리의 공포를 주지만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아군과 적군,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 구별되지 않는 땅, 이것이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여서 구별되지 않는 장소, 어둠의 장소가 바로 여기죠.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되지 않아요. 옳은 것과 틀린 것이 구별되지 않으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서로 자신이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내 것이 맞다고 우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한낮입니다. 한낮이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시면 제가 누군지 보여집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옆에 있는 분을 보면 그분이 보여집니다. 왜 보여집니까? 밝음 속에 있기 때문에, 빛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깜깜한 밤중에 만약 여러분들이 길에서 만나면 볼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버린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인데, 이런 바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구별되지 않는 땅.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갈릴리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또 다르게 표현했어요. 사망의 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죽음의 땅, 바로 죽음의 땅은 그것에 들어오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땅,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믿음 좋은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올바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들을 죽게 만드는 땅, 파괴시켜버리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죠. 왜? 그곳에는 사망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거기는 내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거기 들어가면 내 믿음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그 자체를 파괴시켜버리는 신앙 공동체, 바로 갈릴리 이 지역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경건한 신앙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갈릴리 지역은 희망이 없는 지역이에요. 소망이 없는 지역이죠. 절망이 가득한 버려진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도망가서 숨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범죄자들, 다른 나라의 범죄자들이 또 몰려와서 숨었던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의 반기를 든 사람들이 도망가서 활동했던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음의 땅이에요. 흑암의 땅입니다. 바로 그 죽음의 땅 중심에 가버나움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어떤 핵심적인 방향을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나는 착한 사람하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잖아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착하다고 착각하는 나도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보통보다 더 안 좋은 곳이 바로 갈릴리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여기를 정했을까?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죠.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소망이 없는 지역, 우범 지역, 포기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장소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그곳에 빛을 품어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추구하는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편을 위해서 뭘 한다면 교회는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왜 사람들과 충돌합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 갚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예. 이 역설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3년 동안 계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활동하셨다면 가장 놀라운 예수님의 일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고쳐줍니다. 근데 베드로 장모가 어디 사람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열병, 지금으로 말하면 말라리아 같은 것이죠. 그 병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곳은 베세다 들판입니다. 이 베세다 들판은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도 성경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 가버나움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들은 다른 어떤 동네 사람들보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일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죠. 자, 그런 가버나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어요. 왜 아프게 했을까요? 그 많은 것을 보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본 거예요. 자, 많은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본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하면 야, 까불지 마. 나는 예수님이 이런 병 고치는 사람,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는 다 봤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다 들었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잘난 척을 한 거예요. 아는 척을 한 거예요. 야, 예수님 이런 일도 했어. 5,000명도 먹였어. 물리도 걸어오셨어.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자랑합니다. 근데 자랑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많은 것들을 듣고 그것을 당연시하면서 회개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랑만 할 줄 알았지. 본 것을 이야기할 줄만 알았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이사야 1장에는 짐승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이사야 1장에 이야기하잖아요. 나귀도 소도 주인을 아는 거예요. 먹여준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갚을 줄 모르고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짐승보다, 소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네, 나귀보다 못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회개할 줄 몰랐어. 회개란 이 단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어디 나가면 아는 척하고 자랑하고, 다른 동네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와서 이렇게 말하면 왔어 하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고 야, 너희 동네 몇 번 왔어? 우리 동네는 예수님이 살고 계셔. 야, 너희 동네 한두 번 와서 하는 거 까불지 마, 내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가버나움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찢어들듯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책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죠.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분 이야기하고 응답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은 가버나움 사람 같은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신앙인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1984년 7월부터 교육전사를 했어요. 제가 1984년 7월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오면서 이 교회 안에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신앙인 같은 이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도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행동과 말을 합니다. 자기의 실수와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탓을 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은 옳고 바른 것이지만 다른 성도가 하면 터집을 잡고 공격을 합니다. 또 같은 신앙인들에게 칭찬하지 못해요. 박수를 쳐주지 않아요. 흠집을 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섰던 사람이 가버나움이에요. 자, 이런 신앙인을 예수님은 한탄하셨어요. 책망을 하셨어요. 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신앙인 옆에서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 마을을 찾아가셨고 그곳에 선교 중심지로 삼았을까요? 바로 그 땅,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사람들, 사망의 땅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도 모르고 또 받은 선물도 모르고 칭찬도 할 줄 모르고 당연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곳을 찾아가셨고 그런 곳에서 오래 기다리시면서 묵묵히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 믿고 있는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어둠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성도들을, 어떤 사람들이 사망에 빠지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내 곁에 서셔서 오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일을 하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신앙인들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고 재점검하셔서 여러분,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